세렛 시내를 건넌 사람들. 좀 어렵죠? 한 번 더 복창합니다. 세렛 시내를 건넌 사람들. 예. 한 4년 전에, 13, 14년 전에, 강을 건너 온 사람들, 뭐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요, 많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430년간, 중간부터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어내지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건너서 애굽에서 가져나온 모든 양식이 떨어진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또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그들에게 마시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 40년 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근데 오늘 내용의 말씀에 보면 세렛 시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보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너희는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렇게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은 아실 것은 애굽의 신들입니다. 다 10가지 재앙들 중에 근데 개구리도 애굽의 신이었고 이 재앙이 있었죠. 그것도 애굽의 신이었고 그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런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믿는 그것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게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머지 출애굽기 14장에서는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육로길이 있는데 육로길로 가면 다른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죄 아래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면 노예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36년밖에 안 된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아직도 일제 경험해보지 못한 저에게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해요. 일제 식민지 근성이 못된 거죠. 그게 식민지 근성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털어버리려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꿔보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용어를 일제의 어떤 그 문화를 어떻게든지 좀 빼버리려고 무던히 각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런 것을 좀 제어하는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430년 동안 노예근성으로 있던 그들이 육로길로 가면 다른 민족을 만나서 전쟁이 나지요. 그러면 왜냐하면 엄청난 민족 최하 200만에서 최대 1000만 정도의 민족 대이동입니다. 민족이 이동할 때에 여러분들 물 1리터면 되겠습니까? 각각 1리터만 마셔더라도 그 수백만 명이 만약에 그 땅을 휩쓸고 간다면 메뚜기가 지나가서 완전히 모든 농사지은 것을 정말로 알곡이 남기지 않도록 다 훑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 못 밟는다. 이제 그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시 돌아갈까 해서 민족들이 없는 바닷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닷길로 인도하시면 전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렛 시내를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38년 동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대략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0개월 정도 약 1년이 안 된 부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머물렀었는데 거기에서 몇 개월 동안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게 하죠.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보고는 다 12명이 그 땅은 아름답고 적과거리 흐르고 그 땅의 열매는 굉장히 풍성하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12명은 보고를 동일한 얘기지만 백성들이 듣기에 간담이 높고 또 원망, 10명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1년 40일을 정탐하고 온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거기서 헤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헤매는 동안에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죽는다.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는다. 그 본문이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때에는 그 시대에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38년 동안 20세 이상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멸절하고 그러면 제2세대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한 20세 미만과 광야 38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 이 제2세대라고 합니다. 그를 출애굽한 2세대. 그러니까 뭐 이민 2세대 뭐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 2세대들이 어디를 건너가냐? 세렛 시냇가를 건너가게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 38년이 걸린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38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멸절됐다. 그 20세 이상은 여러분들 그 히브리 사상 가운데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그 총이나 칼이나 방패를 들고 싸울 만한 사람 2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그 오늘 본문대로 모든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다 멸절했어요. 다 멸절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전쟁을 해서 멸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군인이라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근데 전쟁도 안 했는데 왜 다 멸절했냐는 거죠. 이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우리가 6.25 전쟁 중에 전사자들이 뭐 군인들이 얼마 죽고 양민들이 얼마나 죽고 외국에서 그 지원 나온 군인들이 미군이 얼마나 죽고 뭐 이런 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미군이 뭐 3만 몇 명이 죽고 막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쟁하면 죽는 건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죽어요? 전쟁도 안 했는데 왜 20세 이상이 다 멸절되었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요, 보세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10가지 재앙 내렸다고 그랬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다고 그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말하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세구나. 애굽 신들을 다 죽이네. 그게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애굽 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쫄라요. 그런데 홍해바다 앞까지 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가 막 소리내서 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는요, 이거를 뭐라면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애굽의 재앙을 통해 애굽을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바다의 길을 내어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는 것. 보세요. 14절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예?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이건 봐요. 애굽에 살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어떤 거냐면 싸놔야 돼요.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 먹을 것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원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따지고 보면 중동 전쟁은 원유 확보하는 전쟁이에요. 누가 이걸 차지하느냐는 거예요. 또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먹거리 전쟁이에요. 거의 다 먹거리 전쟁이거든요. 세계 전쟁사는요 다 그거예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여러분 독도 갖고도 왜 저러는 줄 아세요? 독도 200캐리 뭐 이거잖아요. 영토를 몇 캐리는 우리 영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육지를 기준으로 몇 캐리. 근데 그 안에 천연 지하 자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가스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독도 그 돌덩어리 몇 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독도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독도 주변에 있는 지하 자원, 가스층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 싸움이 그런 싸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 어이동가 뭐 그쪽에 중국과 지금 이어동 가면 그쪽에 일본과의 싸움은 그 안에 여러분 단순한 돌 몇 개 나와 있는 그 돌섬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우리 영토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는 순간 바다의 자원이 다 자기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싸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정말요, 북한 편을 중국이 우리 편에 확 땡겨와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은 이 핵에 대해서 같이 동맹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눈치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여러분들 앞으로 그 우라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쓸 가치의 원석이 북한에 매장량이 최고 많다는 거예요. 북한에, 북쪽에. 전 세계에 있는 히토류라고 하는 그 아주 희귀한 광석이 전 세계에 있는 것보다 북한에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들이거든요. 내막적으로는 그런 싸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전쟁사는 바로 뭐냐면 그런 전쟁사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다 대신 애굽도 물리쳐 주시고 광야에서 눈만 뜨면 어떻게 해요?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애굽에 살던 방식은 뭐예요? 싸놔야 된다고 그랬죠? 적금도 두둑히, 연금도 두둑히 이렇게 해놔야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 90세에 날 부르러 왔거든. 못 간다고 하라라.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왜? 가서 내가 지금 뭐 못 간다고 그래라. 아직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중에 오라고 하라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런 거가 있어요.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삶의 방식이 홍해바다를 딱 건너와서 방식을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걷어라. 그러니까 죄악된 인생 속에서 살던 인생은요, 그거 갖고 만족을 못하는 거거든요. 인생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사실 염려하고 IMF 이후에 지금 더 어렵다고 해도 사실 그해 오면서 잘 왔어요. 잘 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뭐에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더라. 예? 저유가 시대를 살면서요, 한 달에 보통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20-30만 원씩은 세이브 된다고 그래요. 경유가 2,000원 할 때하고 지금 1,200원대로 떨어질 때하고는요, 그 갭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은 애굽의 삶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왜 기복신앙으로 물들어져 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기반이 약해져서 웬만한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토양이 이렇게 지금 약화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집안이 지금 지하에 지하철도 들어가죠. 도시가스 묻었죠. 예, 송유관도 묻고 다 묻다 보니까 집안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땅꺼짐 현상이 막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강남에도 터지고 막 송파구에도 뭐 홀이 막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비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원유 수입을 안 하더라도 2달 정도는 우리 전 국민이 넉넉히 쓸 만한 원유를 얼마나 비축해 놨느냐, 뭐 이런 싸움입니다. 지금 경제 싸움은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런 삶의 방식이 어디서요? 애굽에서 살던 방식. 근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사는 그들에게는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이틀치도 허용하지 않아요. 하루치만 먹인다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뭐냐면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애굽에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렛 시내까지 인도해 올 때에 그 시간이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을 세렛 시내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군인들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 멸절했다, 여기까지는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건이 그러면 성경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래요. 그러면 오늘 이 세렛 시내 사건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복음이 아니시요. 이 복음이거든요. 세렛 시내를 건넌 사람이 많다고요? 아니에요. 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어디서? 광야에서. 어디를 못 건넜다고요? 시내를? 세렛 시내를 못 건넌 거예요. 이 세렛 시내라는 뜻은, 세렛이라는 뜻은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전에 두려움은 뭐예요?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인생이 가장 두려운 게 바로 뭐예요? 그런 겁니다. 죽음이고 질병이고 어떤 그 양식적인 문제지요. 세렛 시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건너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렛 시내를 건너라 하니까 건넜어요. 근데 이 세렛 시내가 나중에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 본문 24절에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부터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잠깐 주목해 보세요.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까지는 전쟁이 나면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세렛 시내를 건너가면 누가 전쟁을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는요, 오늘 읽어진 말씀 그대로 너희가 24절 싸우라. 더불어 싸우라. 네,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세렛 시내를 건너가니까 너희가 그 백성과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렛 시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이 땅을 세렛 시내라고 할 때는 우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골짜기에 물이 채워져서 나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세렛 시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무슨 땅이라고도 하느냐면 아르논이라고 해요. 봐요. 2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러잖아요. 이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렛 시내가 되는 거예요.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한다. 단순하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세렛 시내, 즉 아르논 골짜기,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것은 급한 급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르논이라고 하는 뜻이, 다시 세렛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두려움. 그리고 아르논의 뜻이 어떤 뜻이 있다고요? 급한 급류. 여러분 급류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는 골짜기가 시내가 되는 거고
건기일 때는 골짜기예요. 그러게 아르논 골짜기예요. 이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서리 집사님들도, 평신도, 또 어린 아이들까지도 신앙을 내가 30년 했어요, 50년 했어요, 뭐 때로부터 했어요, 한평생 70년 했어요 해도 어떤 분의 신앙은 세례시내, 즉 아르논의 골짜기를 통과한 신앙이 있고, 어떤 신앙은 통과하지 못한 신앙이 있어요. 통과하지 못한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준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먹을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세례시내가를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세례시내가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는 너희가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서 취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그런 거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를 업히고 얼리고 키웠던 우리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 때는 지금같이,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지 안락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신앙하기가. 지금 신앙하기 어렵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옛날에는요 보통 한 교회 동네마다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보통 10리, 5리, 15리, 20리를 걸어서 교회를 갔지요. 지금처럼 이런 환경도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는 그때가 더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동사면은요 지금보다 더 추웠어요. 옛날에 눈도 왜 이렇게 많이,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작기도 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거 아니에요. 잠깐 한 5살, 6살 때 기억은 허벅지까지 막 눈이 빠지더라고. 그래봐야 어른들 뭐 이게 뭐 종아리 정도 뭐 무릎 이하겠지요. 푹푹 빠졌어요. 새벽 성도를 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정말 한 바퀴 돌고 오면 이 양말에 다 운동화를 신었는데, 옛날에 스펙스라고 하는 운동화 같은 거 있었어요. 작아, 뭐 프로 스펙스가 아니라 스펙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었던 것들인데, 그러고 한 바퀴 새벽성 돌고 오면요 양발이 다 물이 철떡철떡 할 정도로 발이 굽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형님이 중학교 졸업하고 선교사도 가정에 갔기 때문에 제가 학교나 톱밥난로 피워놔라. 수요일날 예배 전에는요 톱밥난로도 피웠어요. 솔가지 주워다가 밑에 깔고 위에 톱밥을 붓죠. 그리고 구멍 난 거 있다가 쪼가니 무슨 어떤 종이 같은 거 끼우거나 이 딱성량으로 키워가지고 그걸 불 붙이면 어떨 때는 막 톱밥이 누진 날은요 예배당 온 예배당이 연기로 자욱해요. 자욱해. 그럼 그 연기 빼야 되지요. 마루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있지요. 그런데도 그때는 막 내 주들 가까이 하게도 뭐 울어도 못하네 막 믿음만 한다고 막 이런 찬양들 막 불러가면서 참 그 세상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공굴리며 기뻐했지, 줄을 타며 행복했지, 뭐 고개사의 첫사랑이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뭐 100세 시대에 그 노래만 지금 막 잔뜩 듣고 다니시는데, 하여간 그거 듣는다고 해서 100세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노래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저승사자, 무슨 뭐 이런 거 조금 무슨 뭔가 이 신앙적으로 별로 안 맞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과 달라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도요, 정말 그들의 모습이 거의 핍박과 가난과 그 힘듦 속에서 살 때는요 모든 성도들이 웬만하면 다 세례 시내가를 걷는 듯 힘듦은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했어요.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뭐를 옮겨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세례 시내가를 걷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한 지 40-5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신앙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 가운데도 있고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선생님들 가운데도 수없이 많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두려움은 있지만 너희는 이제 20세 이상 너희 군사들은 다 멸절되었으니까 이제 세례 시내가를 건너가라. 가데스 바네에서 세례 시내까지 오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 걸렸어요. 38년. 예?
우리는 38일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죠. 38선,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 한다고요? 낫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낫게 되밀어라.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니,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들? 가데스바네에서 세레시네가를 건너기까지 그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38년.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동하게 만들어요. 근데 누가 뭐든지 선착순이 되면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알고 있냐면 38년 된 중풍병자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다 알아요. 교회 오면 찬송하고 헌금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걸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교사 일을 했다고 성가대원을 했다고 그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봉사하는 거죠. 나 은혜 감사해요. 날 구원해 주셨으니요. 나를 천국 소망 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런데 아르논 강을, 시내를 통과한 자, 골짜기를 통과하고 세례 시내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떤 신앙이에요?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나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세례시내가까지 왔는데 다 거기까지 멸절당하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 은혜예요. 한국교회가 벌써 150년이 다 돼가요? 그러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연합국도 보내가지고 정말 우리 그 자락밖에 안 남았을 때도 인천 상륙작전이나 이런 등등등등 전쟁을 통하여 이마만큼 또 불과 짧은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여러분들 세계 10대 교역국가가 되어지게 한 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례시내가를 걷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들이 세례시내가를 건너는 자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두렵지만 또 급한 급류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 이 사건은 다 38년의 중풍병자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준비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다시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아르논이에요. 아르논 골짜기에 급한 급류라고 그랬죠? 즉 뭐예요?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오기 전에는 아까 세례시내가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도 그 당이지, 너도 예수를 쫓던 사람이지 그랬더니 다들 뭐예요?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제자들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 제자까지라도 모른다고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던 자들이 급한 강한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즉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들 심령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군사가 되어서 이제는 전하지 말라는데도 전하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데도 전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고 감옥이 기다리는데도 가는 거예요. 오늘 사명 찬양도 불렀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는 죽을 것도 각오되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례 시내를 건넌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세례 시내를 건넜습니까?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했습니까, 여러분들? 통과 안 하고도 38년 된 중풍병자가 알고 있듯이 물이 통하면 그 안에 들어가게 하면 은혜 받는다는 거 다 알아. 그 안에 들어가면 고침받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에서 세례 시내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죽은 것처럼, 근데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를 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각인들에게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뭐도 다 두려운 게 없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는 뭐가 없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까짓것 죽음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님들 가는 중에 많은 분들이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갔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르논 골짜기 세례 시내가를 통과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려우니까, 이제 38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또 가냐 그러면 또 짐져야 돼, 또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례 시내가를 통과한 자들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까 영상 잠깐 봤잖아요. 싸움은 어떤 거예요? 내 안에 불안을 주고, 내 안에 정말,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는 거는요, 내 이 통을 안 바꾸면, 내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디든지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어요. 누구 탓이에요? 어디 가든 은혜 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오늘 오전 9시 예배 끝나고 어떤 두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예, 저 목사님 2년 동안 여기 경남 김해에서 이사를 왔는데요, 2년 동안 유승한 애들 살면서 여러 교회들을 돌았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냥 어느 교회에 딱 덜컥 등록을 해놔가지고 거기 2년 정도 다녔다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알만한 교회예요, 여기 동네에서. 그런데 거기서 교사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2년간. 그래서 여러 가지 심령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여기도 2년 전에 왔었는데, 목사님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2년 동안 등록도 안 한 성도님을. 하면서 몇 주간. 그래서 첫 주에 등록을 하려다가 이게 놓쳤습니다, 때를.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봐요. 어디를 가서 해봐도 내 신앙의 안에 뭐가 없느냐면, 여러분들, 내 심령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아론을 골짜기를 통과했느냐, 세례 시내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즉 세례 시내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다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은혜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시내가를 통과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이 통과한 후에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강하고 급한 급류처럼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에 그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면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라면 싸놓지 않아도 걱정거리가 안 생겨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적이 안악자손이 온다 할지라도, 여리고 같은 대단한 성이 기다리고 있어도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례 시내가를 건넌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 목사 일 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아도 장로 될 수 있어요. 좀 열심히만 하고 눈에 띄면 한국교회는 되잖아요. 성령인 안 받고도 권사 될 수 있어요. 안수집사 될 수 있죠. 그렇게 그거 없이 그거 세례 시내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직분만 받아놓으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을 못 지겠다는 거지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짐질까봐 두려워서 떠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도무지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지. 오늘 우리 비전에 오늘 모인 여러분들, 세례 신학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것처럼,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과한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하고 그날 밤에 깊은 옥에 베드로가 갇혔지요. 근데 베드로는 어린 비자 앞에서도 소녀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가 그 세례 시내가를 통과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도 그 당이지, 아니야 아직 세례 시내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도 부인해서 예수님을, 그러나 성령 오순절날 강하고 급한 아르논 골짜기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한 그날 밤에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옆구리를 쳐가지고, 야, 일어나. 너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전해야지. 예수.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 지 30년, 50년 됐는데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아직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세례 시내가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아니한 겁니다. 교회를 1년, 2년 다녀도 어떤 사람은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목사님, 그래가지고 선교사 훈련 받고 선교지에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선교사 그 훈련원에 가끔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요, 예수님 믿은 지가 30살에 믿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안 됐네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아프리카 거기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애기가 지금 3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풍토병이 유명하잖아요. 풍토병, 말라리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물도 지금 우리처럼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흙탕물이잖아요. 그걸 정수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웅덩이 파놓고 고여있는 거, 캄보디아만 가더라도 웅덩이 파놓고 그 물 색깔이 뜬물 같은 색깔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수해가지고 먹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가서 사시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 안에 미네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정수기는 좋은 것, 나쁜 것만 걸러지는 게 아니라 좋은 우리 몸에 미네랄도 다 걸르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것만 드시고 나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와서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귀와 아까 영상 보는 것처럼 여지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왜 심령이 편안하지 않은 줄 아세요?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있는 사탄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하고 세례 시내가를 통과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명성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뛰쳐나가니까요, 육신적으로는 약한 자들이죠. 채찍이 있으면 맞아야 돼요. 뺨을 때리면 맞아야 돼요. 돌을 던지면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일까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히히히 거려요. 이게 권능이에요. 채찍에 맞는데도 마음속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세례 시내가를 통과한 자들이란 말이죠. 오늘 이런 은혜가 38년 된 가데스바네에서 세례 시내까지 오기가 38년.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어떤 병이 들어갔든지 나요. 알아요. 알고는 있지만 38년 동안 들어갈 자기 차지가 오지 않았어요.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건은 바로 뭐예요? 38년 동안 뭐로 하냐? 이제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야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예수님도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임하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은 달라요. 싸움, 대적을 어떻게 표적을 갖느냐면,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는가를 보세요. 남편이 아내와 싸움하고 있다? 이거는 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한 적이 뭔지,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내 심령의 평안을 앗아간 자가 누군지 오늘 오후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세례 시냇가를 통과하고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어떤 대적이라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목사도 이제 그 세례 시냇가를 통과하기가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란 말이죠. 예? 오늘 직분만 받아놓고 세례 시냇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다 멸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살아난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사례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뭐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느냐 말이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불안, 걱정이, 초조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사라져 있다면 어떤 판단도 흐려져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다시 한번 처음 신앙했을 때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안 들어도 될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굴절되고 여러분들의 대적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니까. 여러분들 세상과 맞짱 뜨는 거지 오늘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는 세례 시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례 시내를 통과하여서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은 여지없이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세례 시냇가를 통과하고 그 안에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어떤 풍랑에도 넉넉히 이기고 보존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기회 아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여러분들 심령이 다시 평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평안이 왜 깨졌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지금 한국교회요, 차로 모셔가지요. 예? 이렇게 대표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연기 나는 일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측에서 밥을 다 해놨죠. 얼마나 신앙하기가 좋은데, 우리가 주신 게 봐요, 다 은혜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 우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든 게 은혜 아래 은혜 아닌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세례 시냇가를 통과하여 이제는 내 십자가 내가 지면서, 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감당하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져야죠. 앞으로 있을 일들, 미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하잖아요. 또 내일 일은 하나님이 또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순간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더불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구비해 놓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방 대적을요, 이제는 너희가 싸워라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마음을 간담이 높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앞에서는 쫄아가지고 주랭랑 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싸우라 그러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어떤 마귀 대적이라도 여러분들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를, 세례 시내를 통과만 하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패함이 없고 승리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이 세례 시냇가를 건너서 딱 한 번 진 게 있는데 그게 아이성 전투였어요. 그때는 바로 뭐예요? 욕심 부린 아간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나머지는요 다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될 것 같지만 중국 가보니까요 중국 교회가 그 김학은 선교사 그 음악학원 하고 있는 찬양신학원 하고 있는 그 교회 부부가 다 목사더라고요. 남편은 출장 중이고 여자 목사님이 인사를 그때 나눴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인상도 좋아요. 아마 조만간에 한국 올 때 한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넓은 마음을 주시고 좋은지 중국에서 중국 교회가요 20년 만에 그렇게 성장하고요. 교회마다 10,000명 넘는 교회가요 수십 개 수백 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교회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뭘 했겠어요? 가서 순종하고 갔더니 위험 무릅쓰고 갔더니 감시당할 거 각오하고 갔더니 쫓겨나고 또 다시 들어가서 선교 일들을 했더니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 중국에 한 대략 기독교인이 2억 5천만 명 정도 된대요. 2억 5천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남북한 한패인 거에 3배가 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누구의 주장을 받아서 내 삶이 지금 점점 폐역한 쪽으로 가고 있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시내가를 건너서 은혜 충만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이제는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처음사랑 회복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여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